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또 눈이 열리면서 귀가 열리면서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이들도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닫힌 눈과 귀로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또 따라갔던 이들이 있죠. 그 부류 중에 또 대표적인 또 부류가 바로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사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성경에서 매번 바리사이들에게 너희는 불행하여라 그러고 매번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걸 보면서 바리사이들 저 사람들 왜 저리 사는가? 우리가 바리사이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하느님의 그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그 바리사이들은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여라라는 248가지의 그 계명, 또 하지 말라는 365일에 해당되는 365조항의 그 조항들은 유다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따따블로 해가지고 2134조항을 그들은 뭐예요? 분리된 자로서 바리사이들은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에요. 여러분들 만일에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규칙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열해 보세요. 저도 그걸 나열해 보면은 100가지, 10가지, 몇 가지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뭐 성당 왔다 갔다 한다. 뭐 판공 지키고 뭐 몇 가지 빼고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2000가지가 넘는 자기들만의 뭐예요? 하나님께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그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버려둔 채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왜 살았을까요?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어쩌면 그들은 많은 것이 이미 뭐예요? 고정되어 있고 무엇으로? 그 율법 조항이 이미 그들의 삶에 어떤 큰 울타리처럼 그들을 이렇게 얽매이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들은 너무 뭐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많이 차 있다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뭘 많이 집어넣고 많이 들어서 뭐 터득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무지한 게 오히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에는 오히려 더 수월해요. 많이 아는 것이 뭐예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을까?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구세주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뭐예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사람의 아들의 그 표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의 그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요르단 강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오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징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전을 정하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요르단강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 학자도 아니고 바리사이도 아닌 나자렛 촌동네에서 온 한 젊은이가 성전을 정하는 걸 보고 뭐예요? 저거 미쳤는가? 저 촌놈이 왜 저러는가? 근데 또 그의 말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대표적인 대사제들이나 이런 최고의회의 사람들이 뭐예요? 요주 인물로 이미 첫 번째 예루살렘 상경하셨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사두가이들 역시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가 그런데 사두가이들은 뭐예요? 그 귀족 그룹이었죠. 그래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좀 부르주아적인. 그러니까 예수의 행색이나 이런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혹시 우리의 부류인가? 라고 해서 보면은 이번에도 북한에서 특사를 보냈듯이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 추적해보게 된 거예요.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지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들을 다 귀담아 듣고 그거를 어디에 예루살렘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통신원처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뭡니까? 안식일 규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야? 안식일날 자기들이 진짜 삶의 철칙으로 생각했던 안식일 규정들을 그냥 어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정, 율법을 뛰어넘고 그 율법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사랑의 또 다른 계명을 주기까지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뭐예요? 그분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도 오늘 그 바리사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요즘 묵상거리 중에 우리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느님 전지전능하시죠, 그죠? 근데 전지전능한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그분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지 여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만일에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헷갈리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자신이 그냥 하느님을 떠난다면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전지전능함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전지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것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은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뭐예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나는 이 원의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대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이끌어 가심을 나는 믿으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는 이 바리사이들처럼 나만의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와서 당신께 구하고 청하는데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청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의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아신다 모신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청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뭐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한 기절로 뭐예요? 함축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더불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이 간결하면서 믿음의 아주 실체를 분명히 적어놨어요. 바라는 것의 뭐라고요? 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바라는 것이 진정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보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심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뭐예요? 보정을 받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보정을 느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고 듣는 어떤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가 뭐예요? 굳건한 우리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징은 이미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미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면 바오로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야고보서 하면은 믿음과 실천을 요구하는 그 실천의 글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는 실천과 더불어서 뭐예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유출되고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이 행동과 믿음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그냥 이 믿음이 순수하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회피하든지 고통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 노고를 쏟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고통을 회피한 길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고통 중심으로 들어가죠. 그게 순환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이제 신앙인으로서 시간이 조금씩 들면 뭐겠어요? 아, 나에게 오는 이 시련이 하나님이 내보고 뭐 엿먹으라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을 다시금 순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 뭐예요? 이제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시련의 그 중심으로 직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소용돌이에 내 삶이 흔들리지만 태양의 눈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 안은 아주 평온하다는 거죠. 그 시련을 그
뚫고 들어가는데 바울 오늘 야고보서에는 뭐예요? 시련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그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 태풍의 눈과도 같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고통은 신비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와 더불어서 그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성화시키는 그 비법을 깨달았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수를 깨닫는 거죠. 이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어떤 피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고통을 또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 그 시련의 그 보물. 그래서 제가 한참 20대 때 고통이 뭘까? 그래서 철학책도 읽고 별의별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면 로마서 5장에 바오로 사도가 뭐래요? 지금은 조금 뉘앙스가 그런데 그 전에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련은 뭘 낳는다고 했어요? 고통은 시련을 낳고 그 시련을 이겨낸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뭐예요? 희망을 낳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통은 결국 뭐로 기결되는 거예요? 희망으로 기결된대.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고통이 어떻게 희망으로 이어지는가. 근데 조금씩 이제 시련과 어떤 매를 맞으면서 뭐예요? 이 고통이라는 게 이마만큼 보배로운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회피할 게 아닌 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회피 있잖아요. 피하는 회피가 아니라 해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 그래서 뭐예요? 고통을 즐겨 참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분명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자비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답성에 보면 주님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오늘 후렴을 같이 합성했잖아요. 자비가 어떻게 나에게 이르게 하라고요. 근데 자비가 나한테 오긴 와. 근데 그 중간에 뭐예요? 다들 피해버려. 그리고 자비가 그냥 딴 데로 흘러가게 해버려. 자비가 진정 나에게 이르게 하려면은 오늘 시편 저자의 그 기도와 같이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잘못했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르나이다. 이 고통에 들어가니까 그 고통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과 온전한 그 패배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나의 용서와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리의 표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그 표징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어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는 신자분이 저에게 연락 와서 그랬어요. 신부님 요즘 성시간 때 사제가 성체를 현시하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 그걸 보니까 무슨 고동 소리인데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그때 보니까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들려오는 그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밀덕의 형상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자매님에게 느끼시도록 그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인지하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해요. 그거조차도 뭐예요? 내려놔야죠. 이 순간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함께 하심에 더 이상 더 이하의 만족감이 없을 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더 큰 선물, 당신과 일치되는 그 희열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는 진정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내 안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표징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